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교회 봉사의 비밀, 말씀의 제목이 교회 봉사의 비밀이라 정했는데 교회 봉사의 질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요한 교회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되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금방 천국 갈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셔야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봉사를 질서 따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세 군데만 말씀을 찾아서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9장을 다 찾아서 보시기 바라요. 열왕기상 9장 말씀. 네, 열왕기상 9장 찾으셨으면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눈길은 시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는 거죠? 성전. 거기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다? 성전. 성전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교회를 향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좀 귀찮더라도 말씀을 찾아서 지금 확인하는 말씀은 모두 다 좀 밑줄을 쫙 쳐놓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뭘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는 크냐 작으냐, 규모가 크냐 작으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주시고 그 대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혈액원에 가서 헌혈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내 몸에 피를 뽑아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떤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으면 그거는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시대에 있을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거기 1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여기서 청량한다는 얘기는 보호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호의 대상이라고죠?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 대신에 그에 비해서 2절에서 성전 바깥에 마당은 청량의 대상이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청량은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량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자비하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뭔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거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 교회와 거리감을 두잖아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교회 예배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직접 확인을 하셨는데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딱 이 세 군데 말씀만 보더라도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심판하셨죠. 세상을 다 심판하셨거든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살았던 세상은 아니지요. 인구 통계는 없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은 8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그 수많은 방주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거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하면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잘생겼으면 뭐하노? 똑똑하면 뭐하노?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똑똑하냐 무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방주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그 방주는 바로 교회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절대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밀어 내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데 누가 이 중요한 교회를 섬길 수 있나? 누가 이 중요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또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질서를 따라 섬겨야 하나?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개똥 철학을 앞세우고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앞에 덕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선택받은 자. 교회는 누가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선택받은 자라야 교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든 자를 뭐하라고요? 계수하라. 계수하라는 얘기는 거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계수하라는 거죠?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회막은 교회죠.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선택을 여기서 소명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콜링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계수 안에 드는 사람만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와서 너도 나도 마음대로 막 회막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수 안에 드는 사람들도 2절 보세요. 레위 자손 중에서 누구만요? 레위는 아들이 3명이거든요. 레위는 12지파 중에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죠. 레위는 아들을 3명 낳았어요. 3명 가운데서도 3명이 다 회막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3명의 자식들 가운데서도 고핫이라는 아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핫의 자손이라고 다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핫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사람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막 봉사에 엄격한 기준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무나 와서 회막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 음선된 사람들만 와서 회막의 봉사를 하도록 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회막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회막을 위해서 당신이 구별하시고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콜링한 사람들만 그 안에 세우셔서 회막에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 회막 봉사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불쾌했을까요? 기분이 업됐을까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12지파라고 너도 나도 딱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레위의 세 아들 후손이라고 다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 고핫 자손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사람만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회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콜링 받은 사람들은 대단히 영적 우월감이 있죠.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자부심이 있는 거지요. 아멘. 누구 한 사람도 내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더럽게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영적 특권의식을 가지고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죠.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 회막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도 프라우드하고 자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일을 봉사하도록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2부 예배 점심시간에 갔더니 제 고향교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전교인이 주일날 고신교단인데 전교인들이 한 16명 정도 모여요. 그것도 다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만 주일날 16명이 다 전교인이에요. 근데 고향교회 제가 수시로 연락하고 이제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옛날 사진을 하나 찾아서 보냈어요. 옛날 사진을 그걸 띄울까 하다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제가 그 교회 청년 회장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교인들이 수십 명이 됐어요. 노인보다 젊은이가 많았어요. 그 한가운데 제가 딱 서 있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 그걸 박물관에나 가야 찾을 건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요 한가운데 제가 딱 서 있다고요. 이야, 제가 이때 나이가 뭐 20대 한 중후반, 20대 중후반 됐을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들이 훨씬 많고요. 제일 잘생긴 사람 나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사진을 이제 제가 출력해가지고 앨범에다 딱 저장해 놓으려고. 이 사진을 딱 보고 나니까 그때 내가 피 끓는 청춘이었는데 세상으로 칠랄래 팔랄래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주일이면 모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다 나가서, 그때는 무슨 뭐 이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시골 교회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저 시골 교회, 저 도예지 교회 대구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설교하시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봉사한 것이 사진으로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교회 봉사자로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불러내셔서 월드미션 교회에 한 자리 한 자리 딱 세우시고 교회 중요성을 알고 내가 너를 교회 봉사자로 세우노라. 이것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우리가 봉사할 게 아니고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일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이면 잘하든 못하든 5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5년이면 끝날 대통령 끝나면 또 쇠고랑 차고 갈 사람들인데 그 뭐 대통령 옆에 그냥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보시라고요. 불행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깜빵하면 아들이 깜빵하고 아들이 깜빵하면 마누라가 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대통령 5년 대통령 하면 물러날 사람, 그 대통령 옆에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것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옆에 딱 붙어서 봉사한다고 절대로 영창 갈 일 없습니다. 아멘. 집사면 집사 직분, 권사면 권사 직분, 찬양대면 찬양대 직분, 교사면 교사 직분. 아멘 좀 하이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죠.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도 엄선된 사람, 그 사람들만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므로 제가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봉사의 비밀은 뭐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축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가시라고. 이렇게. 당신 어깨가 왜 그렇게 올라가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내 어깨가 왜 이렇게 올라간지 아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이 뭘 대단하면 사람 잘 웃기고 자빠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15절, 오늘 본문 지나서 15절로 가서 보겠어요.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자, 고핫 자손이 이제 성막 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말씀 다시 보세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뭐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정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에요. 어깨로 메고 가라.
그 다음에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럼 어깨로 메고 가라는 건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만지면 죽는다.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어떤 개념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반드시 어깨로 메고 가야 되고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건이 벌어진 거 아시죠? 사무엘하 6장 한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서 6장. 자, 6절 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6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우사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뭐 했다고요? 붙들었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고아자손 가운데 우사가 붙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보기엔 길바닥에 안 자빠지도록. 7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만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막을 기구를 운반할 때는 싣고 가라고 그랬어요?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메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싣고 간 거예요? 메고 간 거예요? 싣고 갔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싣고 가는 게 쉽겠나? 메고 가는 게 쉽겠나? 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깨로 메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사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앞세운 거죠. 어깨로 메고 가는 것보다야 술에 싣고 가는 게 낫지. 소가 끌고 가든지 말이 끌고 가는 게 낫지. 자기 생각이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일었을 때 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지 펄쩍펄쩍 뛰니까 그 구름마가 덜커덩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바닥에 자빠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았죠. 안 자빠지게. 왜 붙잡은 거예요? 아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구름마에서 떨어져가지고 길바닥에 나다빠지는 거 안 되지. 붙잡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붙잡았더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막의 규례는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에요. 내 생각으로 깔아뭉개도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봉사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법치국가라고 해요. 여러분, 법치국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하는가요? 모든 국민,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적용돼요? 공평하게 적용 안 돼요? 개떡 같죠? 개떡 같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법이 적용되는 걸 보면 지 마음대로 법이 막 휘어요. 어떤 사람은 범죄자인데도 영웅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새고랑 채워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법치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 실제는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전 세계 전체주의 국가,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을 빼고 민주화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진짜 법치국가입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미국은 정말로 법치국가예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 미국은 다인종 국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갖 사람들이 와서 다 정착해서 살아가는 나라. 그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온갖 세계 민족이 다 모여 사는 나라인데도 저렇게 미국이 이렇게 유유하게 흘러가는 것은 진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해야 되고 누구든지 감히 법에 도전하는 것은 일체 용납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 진짜 불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일찍이 여동생이 미국 이민을 오셨어요. 결혼하셨어요. 페인트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멋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250만 달러인가 그래서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에요. 결혼해서 그 큰 저택을 거느리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부인이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에 자기 친오빠가 실직을 한 겁니다. 실직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성공한 동생이 한국에서 어렵게 된 오빠를 위로한답시고 초청한 거죠. 초청을 해서 이제 한 달쯤 지났나 한국에서 오신 오빠 위로한다고 금요일 밤에 가정에서 이제 술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술 파티가 벌어졌는데 인천에서 온 오빠가 술 버릇이 나쁜 거예요. 술을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파티를 벌였는데 술을 이제 거나하게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큰 저택은 다 가라오케가 다 있어요. 틀어놓고 막 노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거든요. 가라오케를 틀어놓고 막 가족들이 막 술이 취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술버릇이 나쁜 사람이니까 막 그냥 그 나쁜 그냥 말과 행동이 나온 거죠. 그 매제지간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동생의 남편과 처남 매제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큰 소리가 터지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했거든요. 미국 사람들 신고 정신이 철저합니다. 폴리스카가 2대가 쫙 출동했어요, 동시에. 미국 경찰은 무섭죠. 경찰이 딱 신고받고 출동해서 보니 집안에서 막 지금 막 고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경찰이 딱 보니까 인천에서 온 오빠가 술이 너무 취해가 이성을 잃고요. 부엌식칼을 들고 막 설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총을 딱 겨누면서 Hey, stop! Hey, stop! 멈춰라. 그러면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칼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미국 법을 몰라. 한국에서 하던 버릇대로 하는 거예요. 니는 뭔데 이 새끼야. 칼을 들고 경찰을 향해서 또 돌아섰네. 그 자리에서 15발 그냥 총살. 그 동서까지 그날 한날 다 죽은 거예요. 천안 매제가 다 죽은 거예요. 미국은 경찰이 와서 잘했든 잘못했든 Hey, stop!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고개를 돌리거나 손에 주머니가 들어가거나 문을 열고 나오거나 바로 총살입니다.
그거는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예외가 없어요. 아주 다민주 국가이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그저 전화만 저렇게 유유하게 흘러가는 거는 법이 무섭다 그 말입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법이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신분이 높다고 해서 법이 막 휘어져 버리고 범죄자인데 의인 취급해 버리고 우리나라는 말만 법치국가지 법치국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헤이 스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막 자기 주장을 막 펴요. 막 혈기 부려요. 헤이 스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막 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인식적으로 막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들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가지고 봉사하다가 목회자가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야 돼야 됩니다. 근데 아이 장로님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글씨 그렇다니까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는 위험한 거죠.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요. 마지막 또 한 가지 봅니다. 19절로 가서 보겠어요. 민수기 4장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뭐하게 할지니라? 지휘하게. 따라합니다. 지휘감독. 지휘감독을 잘 받으셔야 돼요. 지휘감독을.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 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회막 봉사자들은 맡겨진 자리, 맡겨진 직분을 따라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의 지휘 감독을 잘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약간 불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시정을 요구하거나 한다고 했는데 책망을 받거나 그럼 마음이 불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연해져야 됩니다. 지휘감독,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은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감독자들. 그 감독은 목사거든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감독자, 주의 종들을 세우셨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감독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제사장직은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부여된 제사장 직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거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부여된 선지자직, 교회 모든 행정 전반을 통괄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부여된 왕직,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 직분이 이 그리스도 삼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목회자는 그 모든 교회를 이제 통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 봉사한다, 어떤 위치에서 봉사한다, 그런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되 항상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안정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지휘 감독을 존중하셔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목사님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그리스도 삼직이 부여됐다 해서 목회자가 권위의식에 빠지거나 자기 권위를, 목회자의 권위를 남용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에 준해서 절제 있게 그렇게 교회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적절하게 잘 발휘하고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목회자의 삼직을 인정하고 지휘 감독을 받고 그렇게 가면 우리 교회는 주님 마음에 꼭 합한 교회가 될 거예요. 남전도 회원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